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현장 스님 보내드리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어른이 잘 안 가십니다. 근데 왜 현장 스님이 아직도 못 가고 계시냐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현장 스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 일들이 벌어지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에 또 다른 사건들이 다 막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들이 다 겹치거든. 그래서 영웅의 시대지. 그리고 이분들 출가하는 거 보면 규기 스님 뭐 17에 출가하고 그다음에 저 원칙 스님 15살에 출가. 그러니까 일찍부터 출가를 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드니까 거기서 팍 터지는 거죠. 그 시절에 안 태어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때 태어났으면 명함도 못 내밀고 끝났다. 이거 진짜 장사. 나 그런 시절이었으면 내가 출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딱 봐갖고 이거 안 되겠다. 여기 너무 많다. 그러면 차라리 인도로 가지. 나 인도 간다. 인도. 그랬을걸. 저는 그렇게 밀도 높은데 못합니다. 저 때는 뭐 머리 좋고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제가 저 시대를 이렇게 보면 저 때부터 이제 한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의 황금기가 나중에 이제 해능 스님 나오시고 이때 선종까지 이 정도까지인데 저 시기가 딱 그거라니까 진짜 사사성장 탑탑안행이라고 별들이 하늘에 이렇게 쫙 벌려 있는 것처럼 경주 시내에는 절이 많았다. 이렇게 영웅들이 그냥 막 스타가 진짜 막 쫙 깔려 있는 그런 거지. 한 세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 팍 터지게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현장 스님은 갔다 온 그 프리미엄으로다가 싹쓸이를 했고 그 뒤에 이제 화엄종 송나라 때까지도 더 많이 썼던 거는 현수종이에요. 현수종. 그래서 이제 후발의 화엄종이 어떻게 선발의 종파들을 이기면서 결국 다 패권을 장악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사상적인 우월성도 존재하고 중국 사람에게 맞는 부분도 존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는 또 전략도 있어요. 전략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그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상 스님 관련해서 그러니까 화엄종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엄 스님이 있고 이 지엄 스님 문화에 두 사람이 잘 나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상 스님이고 법장 스님. 그리고 이 법장 스님이 화엄종을 어떻게 보면 집대성에서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현수법장 스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수종이라고 합니다. 송나라 때까지도 이런 명칭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지금은 화엄종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데 이렇게. 근데 왜 의상 스님을 더 높게 쓰느냐라고 하면 법장 스님은 지엄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출가를 안 했어요. 같이 배우긴 배웠는데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출가를 해서 의상 스님보다 훨씬 밑입니다. 훨씬 밑입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이 위였던 것도 맞고 의상 스님이 또 돌아가는 스토리가 있어요. 왜 신라로 갑자기 또 돌아가야 되냐? 신라를 위해서 또 이 양반이 또 돌아간다고. 그때 이제 뭐 선묘가 죽고 막 또 진기한 이야기 또 있네. 근데 의상 스님과 관련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남산율종보다도 대단하다. 그래서 도선 스님의 남산율종을 누르는 화엄종. 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순경나락가설이라고 하는 나락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나락이 지옥. 그래서 나락가가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나락가나 나락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락 우리도 쓰는 말 아닌가? 나락에 떨어졌다. 그렇게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초강대왕 이칠제의 초강대왕 하면 거기에 이제 나락의 하천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세 가지로 건너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삼도천이라고 하는 거고 나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흐르는 강 거기를 건너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선행을 한 사람은 다리로 건너고 이렇게 다리가 있대요.
근데 거기 이제 선행 한 사람만 티켓을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못 건너는 사람은 뱃삭을 내고 건너고 거기 이제 뱃삭이 있어. 이렇게 이 사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 거기서 쓰는 게 이게 입에다 넣은 거 빼서 이렇게 좀 찝찝하지. 물고 있던 거 이렇게 내서 주는 거고 거기 이제 뱃삭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할 그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 수영해서 건너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영 배우라고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이용할 때 수영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배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수영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 자본주의예요. 뱃삭 모자르면 어떡할 거야. 나락이 아무튼 나락 다 같은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경이 지옥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그렇게 돼버리면 수행은 뭐하러 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볼 거냐, 사람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 관점에서 볼 거냐, 현상적 관점에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현상적 관점에서 보면 차등이 있지. 모든 인간은 차등이 있죠. 다 생긴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나이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본질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질에서 볼 거냐, 현상에서 볼 거냐 하는데, 인도 불교 같은 경우는 현상적 차이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서 흔히 심이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게 그 본질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경 스님 같은 경우는 현장한테 배웠으니까 그리고 현장 스님 얘기 보면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해드렸어요. 유의종자 차별설, 오성각별설. 그래서 성문종자가 있고 영각종자가 있고 보살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종자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 있고 방향성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무성종자 아예 안 되는 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당신 스승한테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했다가 그게 인도 불교의 정설이다 라고 해서 네가 얘기를 해라 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엄 스님, 여기서 나오는 이 지엄 스님이 현장 스님 문화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저쪽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강조하는 중국 흐름하고 인도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인도는 차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인도는 카스 제도라는 계급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흑인하고 백인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흑인이고 마치 지금 미국 가서 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게 차등이 존재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혐오 범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적 차등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현상적 차등을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거냐의 문제거든. 그런데 중국 불교의 흐름, 특히 화엄종의 흐름은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래서 현장 스님한테 배운 순경 스님 같은 경우는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다가 이제 화엄종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약을 팔았겠지. 약을 팔았겠지.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순경 스님 같은 분이 만약에 지옥에 떨어질 정도면 규기 스님은 거기서 수영하고 있어야 된다. 순경 스님은 FM으로 산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마하가섭을 좋아하고 투타행을 선호한 그런 FM적인 사람, 그걸 규기 스님이 얘기를 해. 규기 스님 기록에 순경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순경 스님과 관련해서는 자 그게 이제 저 유식종, 유가법상종을 화엄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의 키워드 핵심은 뭐냐? 여기서는 화엄 성중이었고, 이게 화엄 성중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도선 스님의 청정한 율에 의해서 여기 이적이 많아요. 도선 스님 관련해서는 이적이. 그러니까 그걸 누를 수 있는 더 센 우리에게는 신들이 있어라고 하는 스토리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초발심시 변정각. 우리 많이 들은 얘기예요. 변정각. 저걸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논점이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발심했을 때가 본질적 입장에서 보면 처음 발심했을 때나 깨달음을 다 완성했을 때나 그게 그거거든요. 마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 위치는 똑같은 거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니까.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상으로 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본질을 잘 이해하면 저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과 나는 같은 인간이다.
같은 인간이지. 하지만 같은 인간이냐? 이것도 되거든. 아니 그렇잖아. 만수르하고 나는 같은 인간이다. 맞지? 일론 머스크랑 나는 같은 인간이다. 맞지? 걔는 인스타나 뭐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도지코인 얘기만 해도 막 떡상을 하고 이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같은 인간이냐? 이것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같은 인간인 것도 맞는 얘기고 다른 인간인 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고 화음은 무조건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걸 나중에 성종계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리고 그걸 원교라고 하는 거고. 뭐 그렇다 치고 이 순경 스님이 현장 스님의 이러한 순경 스님은 신라로 왔습니다. 신라로 왔는데도 여러분이 모르잖아. 순경은 신라로 왔는데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런 분은 그냥 괜히 온 거야. 원축 스님 같은 사람이 왔으면 상황이 바뀌는데 저 스님은 와도 굳이 꼭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열심히 하지 좀.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 그래서 순경 스님이 현장 스님의 그거를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규기 스님한테 보내요. 책을 보내요. 그게 결정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량의 현장 스님의 비량 논리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내. 그래서 규기 스님이 그걸 그때 현장 스님이 돌아가신 지 2년 뒤에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이제 규기 스님이 받아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있구나, 깨졌다라는 생각을 했대. 그런데 또 일설에는 그걸 순경 스님이 저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결정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중요한 책인데 저거를 누가 썼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원효가 썼다. 원효를 진나의 후신이다라고 하거든요. 디그나가라고 인도에서 논리학의 신논리학에 대단한 승려가 있어요. 진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부분에서 원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장이 저걸 잘못해서 그 공이 다 헛수고로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경 스님은 그냥 보냈는데,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순경이 해서 보냈다 또 있고, 원효가 그걸 한 거를 읽어봐라라고 보냈더니 저쪽에서 받은 사람은 지은이가 없으니까 순경이 썼나? 이렇게 했다라는, 몰라. 머리가 아파. 이게 재밌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얘기는 뭐냐면 신라의 유식학 수준이 당나라의 본토를 넘어설 정도의 수준에 금방 도달했다. 금방 도달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이 순경이나 원효나 안 그러면 저 원칙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더라. 라는 정도. 그런데 이 유식학은 불과 몇십 년 못 가고 절단이 납니다. 그게 이제 화엄종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상계가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 두 가지라더라. 이 두 가지라더라. 그러니까 남산율종이 먼저 더 앞인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뜨니까 요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잡아먹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지장부살, 그 다음에 저 도솔천 이야기, 또 도솔천 이야기도 있어요. 도솔천 이야기도.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현장 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어느 정도 됐어요. 이 돌아가시는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 현장 스님이 74부 1338권을 번역했대. 그런데 저걸 경전을 어디서 가지고 온 경전들은 자은사의 대안탑에다 넣어놨거든요. 넣어놨고 그 다음에 도선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렇게 열심히 했지만 가지고 온 것에 반도 번역하지 못했다. 그리고 돌아가시니까 참 애석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무렵에 660년, 이어른이 664년까지 살았고 지금 나이로 따지면 63 정도 사신 거잖아요. 62, 만으로 하면 62, 그 다음에 뭐 63, 이 정도 사신 거잖아요. 오래 사신 거예요. 이분이 오래 사신 바람에 지금 저분을 못 돌아가시게 하고 그 중간에 있었던 사연들을 계속 중간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살아야 업적들을 다 이뤄요. 그러니까
도선율사도 저 업적이 많은 게 저 어른이 오래 살아서 그래요. 오래 살아서 여러 가지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반야경 600권짜리를 번역을 하려고 해요. 이게 당신 마지막 원력으로. 그러니까 자 봐봐. 602년 분인데 660년이면 지금 9수에 걸렸잖아. 9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9수에 걸렸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번역할까? 이렇게 해서 당신 제자들이랑 그 번역에 동참하는 그 역경장에 있었던 같은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자신이 없대. 저 큰 거를 번역할래. 저기 20만 송이란 개송으로는 20만 개송이에요. 저걸 다 하려니까 600권짜리를 다 하려니까 야 이거 엄두가 안 나겠는데 이거 몇 년 해갖고 되는 게 아니 1, 2년 해서 될 게 아닌데 실제로 언제 끝나냐면 663년 10월에 끝나니까 3년 정도 걸린 거죠. 지금.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못 사는 것 같다. 저 때까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마라집처럼 축약을 하자. 그러니까 복잡한 거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거. 인도 사람들은 암송 문화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얘기하면 돌림 노래 같은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다 날려버리고 탁탁탁 줄거리만 쫙 추려서 뽑아버리자. 축약으로 하자. 그렇게 제자들하고 회의를 했대. 회의를 했대. 그리고 나서 꿈을 꾸니까 벼랑에서 떨어지고 몬스터가 쫓아오고 난리가 나더래. 꿈속에서. 그래서 아이고 그 다음날 깨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부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이걸 다 번역하기 전에는 안 죽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걸 끝까지 해보겠다. 참 그렇게 하고 잠을 잤더니 불보살에서 빛이 나와서 입에서 막 빛이 해서 자기한테로 쏟아졌대. 그리고 나중에 번역 끝나고 나서 664년 2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실제로 이거 끝나고 한 3개월 정도 사신 거죠. 이렇게 날짜 계산해 보면 10월 23일에 끝나서 그렇지 않아? 2월 5일이니까 이거는 10월 말이고 이거는 2월 초니까 한 3개월 더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 그러니까 맞지? 그래서 내가 저걸 딱 보고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번역을 너무 일찍 끝냈다. 번역을 오래 했으면 저게 연명치료인데 아니 당신이 원력을 세워놓고 내가 이거를 번역 끝나기 전에는 불보살님이 나를 보호해서 안 죽게 할 것이다 이랬으면 이게 딱 계약이 체결됐으면 한 10년 했어야지. 한 10년 했어야지. 번역 끝나니까 배터리 끝났잖아. 왜 입을 그렇게 왜 그런 얘기를 해? 그게 잘못한. 딱 봐도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 아이 뭐 좀 잘못했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 번역 끝내서 잉크 마르니까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옥화궁에서 옥화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게 이제 장안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가는 데인데 그게 저겁니다. 피서산장. 피서산장 아세요? 황제가 피서 가는데, 피서 행궁이에요. 행궁. 청나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도 저 북경 가보시면 여름에 한번 북경에 자금성 한번 가보세요. 제가 싸다고 여름에 한번 갔다가 진짜 벗겨지는 줄 알았어. 야 이렇게 덥나 싶은 정도로 왜 싼지 알겠더라고. 내가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30만 원을 하는지 내가 알겠어. 바로 훅 들어온다 훅. 이게 그런데 한번 가보면 진짜 얼굴에 저승꽃 한꺼번에 핀다. 이게 뭐 버섯 막 쫙 생기는 거야. 막 땀이 삐질삐질 나. 설명도 안 들려. 설명도 안 들려.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게 한족들은 그나마 버티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을 거예요. 황제들이 더 덥다. 왜? 비단옷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황제들이 더
못 사는 사람들은 까고 있어요. 더우면. 까는데 황제는 몇 겹을 입는다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비단 옷으로 몇 겹을 내가 입고 있어. 미치지. 그런데 그게 한족들은 그나마 더운 쪽에서 많이 살던 사람이라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만주족은 백두산 가보셨어요? 백두산이 청태도 누르하치 그 조상이 그 백두산에 있다 그래서 백두산이 그게 다 청나라 때 금원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거기 신성한 땅에. 그래서 거기가 자연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거기를 못 이렇게 거기 시조가 백두산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그 백두산을 신성시 여겨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연이 참 좋아. 그래서 백두산 같은 경우는 정상에 올라가도 그게 한 3,000m 되잖아요. 백두산이. 그 정도를 올라가도 숨쉬기가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무가 많아서. 그러니까 지대가 문제가 아니고 나무가 어디까지 있느냐가 사실은 이 고산병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어디까지 배치가 돼 있으면 산소가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두산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피서산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승덕이라고 하는 데예요. 북경에서 거기도 한 100km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저도 가봤어요. 그게 승덕. 거기에다가 피서산장을 만들고 일부러 거기다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주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몽고 이런 애들을 다시 뭉쳐서 내려올까 봐. 그래서 황제가 그렇게 피서산장에 가면 군대들을 쫙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이렇게 싹 휘저어서 보여주면 함부로 못 움직인대. 유목민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약간 이렇게 쪼리는 거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도 그 군대 쫙 하는 거 이렇게 한번 딱 보면 맞서면 안 되겠다. 인생 훅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 시위를 이렇게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는 게 그런 피서산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피서도 하나의 역할이고 하나는 그 역할이야. 무력 시위 역할이야. 그런 건데 이 피서산장에 1780년대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연안 박지원. 연안 박지원. 그래서 거기 피서산장이 거기가 열화예요. 열화가 온천 나온다고 그래서 열화예요. 뜨거운 물. 그래서 거기 밑에서 온천이 나와. 그래서 거기 열화 표지석이 있는데 지금은 안 나와. 내가 손도 넣어보고 했는데 뜨거운 물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냉탕이야. 열화 아니야. 열화가 온천이라는 뜻이거든. 온천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온천도 하고 이렇게 행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티베트 불교랑 관련해서 외팔묘라고 8개의 큰 사찰이 있어요. 그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청나라 그러니까 행궁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티베트 사찰 8개를 굉장히 규모가 큰 걸 다 만들어 놔서 굉장히 볼만해요. 거기에도 한 불상으로 치면 한 5만 불 이상 모셔져 있습니다. 5만 불. 거기를 그냥 간 게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복잡한데 거기를 강희제가 있고 강희, 옹정, 걸륭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강건성세라 그래요. 강희하고 걸륭의 성세. 여기는 중간에 꼈는데 이 양반도 괜찮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청나라가 최강이었을 때예요. 러시아도 꺾고 네르신스 교약 맺고 전 세계 최강 을 달릴 때 저 뒤부터 이제 이렇게 거꾸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편 전쟁에 한 3,000명한테 두드려 맞고 나라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저 걸륭제까지 이제 굉장한데 저 걸륭제 70세 생일인데 그게 이제 조선이 왜 망하는지를 정확하게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사람들은 뭐 열하일기 뭐 딴 얘기 뭐 저거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걸륭제 70세 생일을 기념해서 사절로 가는 거예요. 조선에서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건 갈만하지. 당연히 갈만하지. 왜냐면 예전에는 70 산다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 어떻게 보면 대장국가잖아요. 조선에서는 계속 왕들이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우리 위의 국가인데 70세 생일이니까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청나라가 이렇게 대단할 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절로 갔는데 참 진짜 조선이라는 나라는 내가 보기엔 안 돼. 가니까 북경으로 갔거든요. 북경으로. 그러니까 황제가 없대. 그러니까 황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는 70세 생일을 열하에서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열하에서. 피서산장에서 하기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 사신들은 북경에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세계 정세가 어두운지 청나라 황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생일 잔치에 축하 사절로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흘 동안 우리 전통 관점에는 땡겨 먹는 거 있어도 날짜에 늦춰가면 절단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흘 동안 잠도 못 자고 갔다는 거예요. 밤에도 말을 타고 끊임없이, 승덕이 멀다니까요. 저도 한 번밖에 못 가봐서 교통이 별로 안 좋아. 거기에 가가지고 황제를 만나니까 황제가 큰 자비를 베풀어서 대우를 해줬대. 그게 뭐냐면 청나라는 티베트 불교가 강력하거든요. 티베트 불교의 서열 1위가 달라이라마고 2위가 판첸라마예요. 달라이라마가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고 판첸라마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 그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고 아미타불의 화신이면 아미타불의 화신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서열은 2위야. 근데 판첸라마가 너무 이 걸룡제가 좋아해서 모셔왔어요. 티베트에서 모셔왔어. 그리고 거기다 엄청난 포탈라궁, 티베트의 포탈라궁 비슷한 걸 하나 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절이 아니에요. 가보면 진짜 의리의리한 걸 지어줘 버렸어요. 여기 계시라고 딱 이렇게. 그리고 조선 사신들 사절단에게 판첸라마를 친견할 수 있게 너 가서 절해. 이렇게 최고의 그 상을 준 거야. 조선 선비들 입장에서는 거지 같지. 그렇게 해서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면 조선에 가서 엄청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가오가 다 무너지지. 네가 스님한테 절했다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절을 하는 듯 마는 듯 저쪽에서는 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절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야리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또 판첸라마가 기념으로 금불상을 줬대. 금불상을 줬대.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가야 되나 버려야 되나 갖고 가야 되나 버려야 되나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종교를 넘어서 사신이나 그러니까 외교관이잖아요. 외교관은 어떻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대 국가의 쉽게 말해서 황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한테 축하하러 생일 뭐 취임 이런 데 축하하러 갔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 양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지금 판첸라마인데 그쪽하고도 뭘 해서 국가적으로 이익을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만 있는 거야. 내 생각만. 나는 불교 안 믿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피서산장이에요. 피서산장. 그런데 청나라 때는 북경이 수도였기 때문에 북경 위쪽이 피서, 남쪽으로 피서를 가지는 않겠지. 남쪽이면 더우니까. 장안에서는 장안 북쪽에 피서산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옥화궁이에요. 옥화궁. 그리고 이게 651년에 사찰로 바뀌어요. 그래서 옥화사라 그래요. 시설 좋았겠지. 딱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야, 궁궐을 사찰로 바꿨는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 영국 박물관에 가고 루브르에 가보면 루브르가 훨씬 좋거든. 루브르는 원래 궁궐이었잖아요. 네. 궁전이니까 뽀대가 나잖아. 영국 박물관에 딱 가보면 좀 찌리하지. 이게 영국 박물관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듣던 그 영국 박물관 이거야? 이런 느낌이 딱 들고 루브르에 가면 이게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 유리 피라미드구나 이러면서 이제 딱 이렇게 뭔가 딱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진 찍어도 틀려요. 각이 다르다니까. 각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렇게 길 건너서 쭉 뛰어가면 오르쉐 나온다. 오르쉐. 예, 그 기차역 뭐 바꿔가지고 뭐 오르쉐 미술관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저 재밌어요. 저 옥화사에 가서 이 양반이 만년에 살거든요. 저는 좀 편하려고 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 좋은 데가 아무래도 좋거든. 예, 그렇게 해서 저기서 마지막에 이게 당신이 뭐 이렇게 물 건너다가 자빠져가지고 연세 많으면 자빠지는 걸 조심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그게 덧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여러분도, 그, 화장실 갈 때 신발 신지 마요. 큰 스님도 그렇게 갔어. 스님도 그렇게 가셨어.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아니, 이제 연세가 많은데, 이렇게 접질리니까 그때부터 몸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급속하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예, 몸 못 움직이면 급속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그 돌아가실 때 당신은 도리천에 태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도리천에 나는 반드시 태어난다. 그리고 그 도리천에서 오는 그 사람들이 내가 보인다 지금. 이러면서 돌아가셔요. 이러면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록원이라는 데서 장사를 지내고 매장했습니다. 화장 잘 안 합니다. 현수 법장 스님도 나중에 매장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까지 큰 스님들 부도를 파보면 밑에서 뼈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장입니다. 매장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부도를 세우거나 탑을 세우거나 막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는데 백록원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썼는데 거기가 또 왕궁 쪽으로 이렇게 좀 보인대요. 왕궁이 알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요. 그래서 왕실에서 저 때 뭐 조문객이 뭐 100만이 있었다는 둥 뭐 이런 썰이 있어요. 회장 선생님이 인기가 워낙 대단하니까. 그래서 이장을 하게 되고 이장하면서 화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669년에 그 서명사에다가 현장 선생님 탑을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원측 스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종남산 풍덕사에 사리가 모셔져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거는 낙양의 불수기사에서 돌아가시고, 불수기사라고 하는 데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수기사가 아니고 불수기사예요. 부처님께서 수기한 사찰. 네, 불수기사. 그냥 해. 그래서 불수기사.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화장은 향산사에서 하고, 향산사가 백거이묘도 있습니다. 백거이 무덤도. 그래서 낙양 그쪽이 아주 그 용문석굴 쪽이, 용문석굴 맞은편이 향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블럭에 있어요. 같은 블럭에. 우리 그런데 다 가봤잖아, 진짜. 거기만 갔나, 나 근데 풍덕산은 못 가봤어. 저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남산에 유명한 절들이 많고, 제가 그쪽 종남산을 여러 번 투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찰들을 쭉 많이 참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 풍덕사 쪽에 사리가 모셔져 있었을 때, 그거를, 저 송나라 때, 1115년에 이제 서명사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서안의 흥교사에 가면, 그러니까 서명사, 지금 흥교사에 가면 가운데 현장 스님 탑이 있고, 그 다음에 원측 스님, 그 다음에 규기 스님 탑, 이 3탑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서 일단 현장 스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돌아가신 거고, 그 다음에 법장 스님의 허엄경 전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마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왕명간, 정확하게 말하면 왕씨라고만 나와요. 이게 세 버전이 있는데, 저게 있고, 이제 법장 스님의 제자인 해원 스님이 쓴 기록에 보면 왕명간이라고 나오고, 법장 스님 기록에는 왕씨라고만 나와요. 저 사람이 죽어서 저게 환생담입니다. 환생담 뭔지 아세요?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뭐 환원기라고도 하고 환생담이라고도 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임사체험이죠. 죽었다 살아났대요. 죽어서 살아났는데 죽고 나니까 상태가 이제 메롱이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한 스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이게 재밌어. 이 앞에까지 스토리들을 위신남북조까지 얘기하면 더 재밌는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건 일단 각설하고 이 얘기만 해드릴게. 내가 지장보살이다. 너한테 속성법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속성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그 개송 하나만 외우면 너 그러면 경기 끝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송이 파지옥 개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지옥 개송. 지옥을 깨트리는 개송. 뭔지 아세요? 알아요? 파지옥 개송이 뭐냐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개성 일체유심조.
종성을 하거나 안 그러면 재지낼 때 들어보면 저 개성이 계속 나옵니다. 저게 화엄경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그래서 저 개성을 하면 네가 지옥에 안 가라고 해서 그 개성을 퍼뜩 외웠대. 그런 상황이면 잘 외워집니다. 그런 상황이면 잘 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염라대왕이 있더래. 그래서 너 뭐야? 뭐 잘한 거 있어? 그랬더니 제가 개성 하나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봐. 이랬더니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그거 저 뭐야 종송에도 나오고 종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법당 사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범종이 있고 그 다음에 법고가 있고 그 다음에 운판이 있고 모거가 있고 이게 불전사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불 전에 치는 4가지. 그래서 모거는 수생생물을 그러니까 생선 수중을 구제하고 이거는 새들 날갑지 조류. 그 다음에 법고는 길짐승 그러니까 축생이라 하면 얘네가 포함이 되네. 소, 말, 뭐, 이런 길짐승, 4발 이렇게 달린 애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범종이 지옥중생을 제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성 앞에 저걸 합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주.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재지낼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장엄연불 할 때도 하고,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깨어나서 그거를 사람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게 나중에 법장 스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화엄경에 나오는 개성인데요. 법장 스님이 이제 그 화엄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화엄경이야말로 화엄경의 한 개성이 지옥을 없애는데 이 사람이 그 개성을 외우니까 자기도 방면이 되고 그 개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대. 다 구제가 됐대. 얼마나 크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크게 했으면 지옥 절단 나는 거예요. 또 모르지. 염라대왕한테만 약인용료시 삼세일체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거 안 한대.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화엄종이 지장보살이 사후세계에서 구제하는 것보다 명부 구제보다 화엄이 더 뛰어나요 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말하는 게 파지옥 개성이에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절에 다니는 분들은 다 몇 번씩 들어본 그거예요. 오늘날까지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화엄경 전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말 뜻은 지금 이건 거예요. 화엄종이 이거보다 대단해요. 화엄종이 이거보다 대단해요. 화엄종이 이거보다 대단해요. 그리고 곽신양이라는 사람 얘기가 하나 더 나와. 곽신양은 죽었는데 도솔천으로 갔대. 좀 영험한 거예요. 이 양반 잘 살았는가 봐.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도솔천에. 그리고 왕명간 얘기에서 그게 나와요. 맨 마지막에 저 법장이 뭐라고 써놨냐면 한 개성을 외워도 지옥을 면하는데 전체를 공부한다면 얼마나 공덕이 크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화엄종 어떻게 보면 이렇게 띄우는 거죠. 후발 주자가 선발들을 어떻게 이렇게 디스하고 먹어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곽신양이라는 사람은 죽었더니 도솔천에 갔대. 그래서 미륵을 만났대. 그래서 미륵을 만났는데 옆에서 다른 시다바리 보살이 한 명이 있었대. 종무소 보살인가? 그래서 보살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에 요즘 그 화엄경 잘 설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그거 배워봤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화엄경? 그런 거 잘 사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그 현수 법장이라고 있어. 법장이라고. 이렇게 현수 스님이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저 양반이 살아나가지고 그 얘기를 또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장 스님의 화엄경이야말로 대단하구나. 그게 도솔천까지도 알려줬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또 바꿔 얘기하면 미륵이 인정한 건 아니고 미륵 옆보살이 인정을 했거든. 옆보살이 화엄만 인정한 게 아니고 법장도 인정했다더라.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이렇게 잘 보면 화엄종이 기존에 있었던 사상이나 종파들을 어떻게 치고 먹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겠구나 라고 하는 스토리가 보이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스토리의 흐름이 저런 거를 어떤 뉘앙스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에 화엄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화엄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구나. 새로 점포를 열다 보니까 권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현장 스님도 새로 한 거 아닙니까? 새로 했죠. 하지만 현장 스님은 인도 거 기술 제휴해서 땡겨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동차 회사를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나는 벤츠나 뭐 독일 차를 내가 수입해서 지금 팔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합작 회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권위가 있지. 맞잖아요. 근데 화엄종은 지금 새로 창업한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떨어지지.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좋아는 하는데 그 오래된 연원의 권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리고 이게 오늘날까지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화엄성중을 지금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지. 초발신심 연정강 얘기 지금도 하고 있지. 그다음에 이 파지옥개송은 약인용률 3세 일체불 은관법개성 일체유심종. 이 얘기는 절에서 좀 다녀본 사람 치고 안 들어본 사람 없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당나라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화엄종에서 주장하는 저 이야기가 먹혔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먹혔다면 뭐예요? 중국 불교의 사상 흐름은 화엄으로 넘어간다. 화엄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써서 요즘으로 말하면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어서 기존 가솔린차 시장을 싹 갈아버리고 하나로다가 독식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화엄종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두순스님, 지엄스님, 그다음에 뭐 의상과 관련된 거, 법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기본적인 거 해드리고 화엄 사상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현종 때 밀교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현종 좀 중간에 넘어가면 이제 선종 이야기가 나와요. 선종 이야기가.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 세상 좋은 것도 끝나는 거예요. 영웅의 시대가 끝나고 또 이렇게 좀 기우는 시대, 기우는 시대가 또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진기하고 재밌고 공덕이 되고 어디서 못 듣는 깜찍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